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저희들 하늘의 가운데 살았고 오늘도 하늘의 가운데 살길 소망하고 또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제대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 덮어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빛이요 등이 되어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바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결국에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울의 또 다른 변명과 핑계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전리품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한 것이죠. 한마디로 백성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울이 사무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에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에서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청종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보고 내린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울은 백성의 요구와 간청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었기에 백성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사울만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저들이 나를 배반하면 언제든지 나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그 시작은 비록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에 더 청종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더 앞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청종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더 앞세우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시면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시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덕분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빛을 통해서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은혜라는 말이 따라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의지해야 하고 더 청종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행동은 계속적으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유독 그 삶과는 반대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보이는 것에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정녕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누구의 눈을 먼저 의식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람들의 말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쫓아야만 하는가? 이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였고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을 놓치면,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언제든지 나는 왕자에서 쫓겨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겠구나. 그래야만 내가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분명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를 이곳에 보내실 것이고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에 뚝심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만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말들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분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살아간다라면 우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결코 그렇지 못했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참 좋으련만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 오늘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은 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의 간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맞는 거겠습니까? 거절해야겠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그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말도 듣게 되죠. 약속은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한쪽이 약속을 깨버리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약속 또한 이제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쌍방 아래서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이 그 약속을 파기했을 때는 그 약속이 더 이상 그 삶 가운데 파기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응답해 나가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들을 오늘 29절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민수기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기도 하고 변덕을 부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한 번 하신 약속을 변덕을 부리거나 바꾸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과 만물은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까지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확실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영원 무근토록 변함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변함없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